14장 1절부터 14절 말씀 좀 기니까 함께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려주시는 장면과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장소도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고요. 이제 당장 그날 밤에 잡히셔가지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죽음을 코앞에 두고요. 남겨질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겠어요. 아마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마치 유언처럼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내일 모레 죽는다고 하면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남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잠깐 가만히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는데 이럴 것 같아요. 드라마 제목이라서 좀 통속적이긴 하지만 아내에게는 미안하다 사랑한다. 잘못한 게 하도 많아가지고 미안하다 먼저 하고 사랑한다 그럴 것 같아요.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얘기를 하고 싶겠죠. 예를 들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셨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는지 그 얘기 해줄 것 같고요. 또 평생에 하나님 잘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라 이렇게 당부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요. 예수 잘 믿어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런 말을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할까요? 정말 진심 어린 기도를 해주겠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가 이 정말 복음의 진수가 담긴 예수님의 최후의 가르침입니다. 17장이 뭐냐면 이제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진심 어린 기도를 해주셨고요. 예수님의 이제 유언장을 열어보는 심정으로 우리가 14장부터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요. 예수 잘 믿어라. 이거였어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항상 첫 마디가 이래였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것은 유대적인 문화에서 이제 샬롬하고 인사하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너희 하나님 믿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첫 번째 화두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죠? 다 하나님 믿었어요. 예외 없이 다 하나님 믿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믿음의 본질을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과 일맥상통합니다. 본문 7절과 10절 그리고 11절에 우리가 이 믿어야 할 내용, 그 믿음의 핵심을 주님께서 재차 강조하시고 설명하세요. 7절 보시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증거다.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는 소망하는 하나님이 너희 눈앞에 나타난 것이 바로 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어디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히브리 기자가 믿음 뭐라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이렇게 구호처럼 외치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믿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부활하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빌립이 이렇게 간청하죠. 예수님 정말 답답해 하셨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본문 9절 보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랑 오래 함께 있었지 않았냐?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모든 사역을 함께 하지 않았냐? 그런데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의 본질을 재차 강조하십니다. 10절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11절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받으십시오. 빌립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관망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듣지도 않아요. 이 성경은 뭐냐면 신자들에게 하는 얘기인데요. 이미 믿음이 들어간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믿겨진 자들에게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가 이런 것이다.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믿으라 하는 말씀을 들으면요. 본능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나의 확신과 결심과 어떤 그런 것들을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요. 너희 내가 이르는 걸 반드시 확신해야 돼. 잘 들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는 일으킬 확신이나 믿음 따위 없어요.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처럼 우리도 장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냥 말뿐이에요.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지 진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하시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마가복음 11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최준도사님께서도 여러 번 이 헬라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게 원어가 에케터 피스틴데우라는 단어입니다. 에케터 피스틴데우. 어렵죠? 에케터가 뭐냐면 소유하라 이런 얘기예요. 명령어니까 소유하라, 가져라 이런 얘기고, 피스틴은 목적격입니다. 믿음을, 이런 뜻이에요. 믿음을. 데우가 여러분 잘 아시는 데오스, 하나님의 소유격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그러면 종합해 보죠. 믿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가져라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죠? 뭐 없는 거 어떻게 가져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재차 제가 강조드리지만 믿음은 자기 확신이나 어떤 결심이나 신념 따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2절부터 3절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께서 예배하실 처소가 어디나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입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 잘 믿고 큰 믿음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죽으면 의리의리한 대궐에서 살게 되고, 그냥 간신히 믿기만 했는데 대충 살다 죽으면 뭐 운막집에 살게 되고 그런 것이 천국인가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를 예비하신 다음에 다시 오신대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겠답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거처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상징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입니다. 우리들 마음을 거처 삼으셔서 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인데 아무도 안 놀라셔가지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복음의 핵심이죠. 근데 나는 너희와 하나다. 지금 이렇게 확장시키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와 하나 되겠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그 하나 되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가 되신 그 안에 우리를 끼워 넣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이죠. 이제 조금 놀라시는 표정을 저를 위해서 지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의 두 번째 화두입니다. 길이라는 단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절 보실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어떤 길이죠?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비아 돌로로사 들어봤죠? 이게 라틴어로 고난의 길, 슬픔의 길, 그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전제된 부활의 길이요, 또 기쁨의 길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은 못 알아먹습니다. 도마가 묻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그 길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마의 질문 잘 보십시오. 길에 대한 이해가 주님의 말씀과 전혀 달라요. 우리랑 좀 흡사합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어디죠? 목적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길은 뭡니까? 그 목적지로 향하는 방법에 불과합니다. 맞죠? 제자들이 바라는 목적지는 분명했어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시 다윗 왕국을 건설해서 정말 자신들에게도 떡고물이 떨어지는 어떤 세속적인 영광이었습니다. 자꾸 근데 예수님이 고난이니 십자가니 죽음이니 이런 얘기하니까 영 헷갈리니까 지금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암송 시작. 몇 분 하실 줄 알았는데 못 하시는군요. 하십니다. 잠깐 띄워주시면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길을 수단으로 여기느냐? 방법으로 여기느냐? 내가 곧 길이다. 그리고 내가 곧 목적이다. 목적지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길이래요. 주님 말씀하시는 그 길은요, 우리가 애써 찾아가야 되는 그 길이 아니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길입니다. 이게 성육신이에요. 그리고 그 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요, 우리 안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주님께 가는 수단으로 아니면 주님께 상받는 방법으로 여기니까 자꾸 갈림길이 오면 망설이는 거예요. 내 자아는 자꾸 내 편안한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왠지 자꾸 꺼림직한 거예요. 내 욕심 따라서 선택하면 주님께서 내게 벌 주실 것 같고 일이 안 풀릴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에 주저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자유케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시는 대로 그냥 선택하십시오. 뭐 꼼꼼하신 분들은 자세히 프로스 앤 컨스 잘 비교해 보신 다음에 선택하시고요. 저같이 이제 대충 뭐 털털한 사람들은 인투이션에 맡겨서 느낌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신요, 길과 함께 선택하시고 길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디디는 그 발걸음 자체가 길이 됩니다. 때로 막다른 곳에 들어서게 되더라도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사방이 꽉 막힌 길에 딱 다다르면 길을 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굽은 길을 평탄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뭘 걱정하십니까?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뭐 막살난 얘기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고 생명이다. 여러분 길은 방법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길 대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그게 진리의 길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생명이에요. 영원히 길과 함께 걷는 것이 영생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이 지금 여기 오셨잖아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 여기 사시는데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데 여러분 그분을 좀 누리십시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화두입니다. 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일. 아까 한번 읽었던 1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말해도 도저히 믿지 못하니까 너희들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나를 믿어라. 일로 나를 믿어라. 이런 얘기들은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어떤 일 같으세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이나 어떤 역사들,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떠올렸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래요. 뭐 기도 열심히 했더니 불치병이 나았다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공부 못하는 아들이 갑자기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책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더니 전교 1등이 되었더라. 진짜 그런 일을 겪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자꾸 떠올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전반부에서 같이 확인해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수많은 이적들과 능력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목도하고도 유대인들은 늘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어요. 더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어떤 표적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한다고 우리 존재 자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살아갈 힘도 생기고 어떤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생겨서 우리 존재가 바뀌진 않아요. 그럼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일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면 죽기까지 순종하며 따르는 길, 그 일,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라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인내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일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한 수 더 뜨세요.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너희도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약속이거든요, 이게. 지금 잠깐 조시는 분들도 눈이 떠질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무 놀라서 잠이 확 깨셨나요? 안 그러신 분이 있으면 믿음이 이미 너무 크시거나 아니면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시거나 아니면 주님의 약속의 스케일이 너무 크니까 실감이 잘 안 나시거나 셋 중에 하나일 거라고 짐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게 될 거래요.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되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꾸 큰일 하면 뭘 떠올리냐면 이적과 기사를 떠올리니까 생각하니까 아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는 뭐 내가 기도한다고 이적이 일어나거나 뭐 어떤 능력이 행해지거나 이러지 않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지. 예수님 결혼을 안 하셨잖아. 네. 죄송합니다. 이작자와 안 살아보셨잖아. 예. 이 화상을 맨날 보면서 이 고통을 예수님 안 당해보셨잖아.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제가 봤어요. 예전엔 누가 웃자고 한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말이 맞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하는 일이나 나보다 더 큰 일은 이런 종류의 일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고통을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속상하고 힘들어도 따뜻한 말을 건네고 끌어안아주는 것.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랑은 차원이 틀려요. 고통을 오래 참는 것이고요. 온유함과 따뜻함으로 고통을 주는 그 작자까지 아니 그분을 끌어안아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에요. 함께 읽으실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과 좀 틀리죠? 고통이 나오고 참고 견디고 뭐 이런 종류의 사랑을 얘기하세요. 이 사랑을 너희들이
하게 하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이 사랑이 없으니 나에게 구하라.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드디어 기도가 나와요. 엄청난 약속을 먼저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 기도해라, 구해라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겠다. 여러분 여기서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모든 기도 끝마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전통이 생겼습니다. 보수적인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가끔 잠 못 자가지고 기도 끝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빼먹었어요. 그러면 이 기도는 아무런 효용이 없고 넌 지금 무효가 됐다고 엄청 혼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요. 당신의 이름으로 무슨 기도 응답을 받아내라는 그런 부족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가능성 제로니까 오직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한 분,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능력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고백으로 기도를 하고요. 또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친히 행하셨으니 영광은 누가 받죠? 하나님이 홀로 다 받으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시 말씀하시고요. 여러분 이 기도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행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고 용서받고 용서하며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게 하는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기도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 말씀하신 그 좁은 길, 그 진리, 생명, 믿음 뭐 이런 모든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들과 약속들처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우리가 기독교의 이 모든 가치들, 생명, 믿음, 기도 뭐 이런 것들을 예수와 연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기독교가 비정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하면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못하면 회개하고 이런 쳇바퀴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핵심이 그러면 잘못한 것이 최대한 없어지는, 내가 잘못한 것, 주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없으면 내가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여기게 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 자신감은요, 여지없이 한 가지 결과를 내는데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결과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동안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대하고 정죄해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염증을 느꼈습니다. 사랑은 안 느껴지는데 자꾸 믿으라 오라고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들은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 희생과 섬김, 조건 없는 섬김요. 이로 인해 누려지는 평강과 기쁨, 이런 것들입니다. 훨씬 적극적인 것들이고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파격적인 것들이에요. 세상이 어떤가요? 서로 물고 뜯고 난리를 치죠.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는 이 세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잣대를 고집하면서 그 범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요, 배제시키는, 숨막히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이 숨막히는 세상 가운데 그저 함께 있으면 숨통이 트일 것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고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고요.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품은 그 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작은 그리스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용서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섬김과 희생으로 내가 나타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반드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내가 빚어가리라.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용서와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지나면서 고난의 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면서라도 반드시 너를 깨뜨리고 부시고 무너뜨려서 다 잘라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내시겠다는 그분의 의지고 약속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내가 이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 빛으로 드러나시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죠? 깨져야 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가 깨지고 부서질 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입니다. 피해 가실 생각은 마십시오.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여러분, 차가운 겨울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눈이 살짝 내리다가 얼음이 돼가지고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나뭇가지들이 앙상하게 서 있는 모습이 아름답지만 또 애처로워 보여요. 여러분, 나무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열매를 맺기까지 이 고단한 그 과정들이 이해가 안 돼요. 이 삶의 가치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가장 초라하고 가장 앙상하게 되었던 바로 그때가 지나잖아요. 그럼 꽃이 피기 시작하고요. 하나둘씩 열매가 맺힙니다. 이 과정이 좀 힘들어요. 어떻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이 열매를 상상하면서 깨어짐의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뭘 보고 견디실래요? 예수를 보고 견디십시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견디신 그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찾아온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견디십시오. 새벽이 오기 바로 직전이, 그 밤이 가장 깜깜하다 그래요. 가장 짙은 어둠이 깔린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 바라보면서 조금 더 견디십시오. 여러분, 찬란한 새벽을 맞이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 이 일을 우리 주님, 우리 안에서 친히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큰 일로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변화시키실 때까지 주님은 계속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실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2장 2절에서 3절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안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떻게든 스스로 믿음을 일으키려고 했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길을 선택하려고 했고 또 되지도 않는 고백을 장담하면서 그 길 따라가려고 했는데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나에겐
길이 없는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길이 되어 주옵소서. 생명과 진리 되신 주님이 우리의 목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또한 우리를 빚으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완성하실 분이심을 이 시간 믿고 깨어짐의 터널을 잘 통과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